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모자라는 여인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특수하는 중에 뒤에서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불행하냐면 제가 청년 때는 이 성탄절 준비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즐겁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데 요즘 청년들은 성탄의 추억을 남길 만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 성탄절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대박 맞는 날이잖아요. 대박 맞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해서 저 선물도 다 누굴 주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선물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저는 아침에 부평 우리 응역지 성도님 모시러 가가지고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 2명 더 낳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응역지 성도님 아이 2명 더 놓으세요. 그랬더니 저 성도가 벌써 한국 문화를 다 익혔어요. 목사님, 애기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 알게 됐어요. 벌써. 눈치가 빨라요. 근데도요,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나단이 잘생겼는데 한 3-4명 정도 더 낳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홀 가정들은요, 빨리 재혼하셔가지고 또 낳고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성탄 소식이 동일하게 전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남 구봉서, 배삼룡 등등인데 아주 유명한 구봉서 장로님이 예인교회, 연예인들만 나가는 예인교회에서 신앙을 살았을 때 한 일화가 있답니다. 장로님 살았을 전에 참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또 장로로서 참 멋진 본을 보였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하루 담임 목사님, 당시 이제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참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이렇게 정말 저처럼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젊은 한 청년이 목사님의 계속 말꼬를 잡으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응?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화학적이고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목사님, 그 천하의 하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참다 못한 그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할렐루야. 참 예수님은 동년녀 탄생을 우리 구원서 장로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삶에 지친 여인들 틈새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족보 1장에 보면요,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모자라요, 여인들이. 그런데 모자라도요, 한참 모자라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 만큼 부족해요. 아마 저보다도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유다는 다말에게 있어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남편. 근데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았지만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5절 보면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5절도 한번 볼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또 세 번째 여인은요, 5절에 나오는데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또 후반부인데,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룻이 여인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뭐 남자 이름이지 여자 이름이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뭐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거의 잘 안 보시는 그 유물로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는 아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이름도 아예 거론도 안 해요. 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그래도 좀 다섯 번째는 좀 달라요. 앞에 있는 4명 여인과 잠깐 다른데, 마지막 그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잖아요. 그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래서 다섯 번째 여인이 되는데, 근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좀 이렇게 제쳐두고요, 삶이 처절한 여인들이었었어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참 복 없는 여인이에요. 복 없는 여인. 옛날 우리 조상들로 말하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찍 죽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전형적으로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닌데 세상 문화들은 그렇게 흘러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하나 아니고 둘이나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 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남편들을 고개 숙여요. 우리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정말 부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다말의 남편 유다의 장자 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엘이란 남자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말씀 함부로 무시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단지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죽어나가서 하나님이 죽였는지 지 병으로 죽었는지 몰라서 그렇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엘 같은 남자가 있어서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졸제 다말은요 생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좋은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는요, 이 여성들이 과부가 되면 살 길을 열어주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이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이제 홀로 돼서 아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도 못해가지고 당연히 법적으로 그 아우를 그 형수에게 넣어줍니다. 이 둘째가 오난이라는 아들인데, 이 오난을 넣어주니까 이 오난이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봤자 그건 내 아들이 아니고 형수 아들이고 형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나 그 아들을 놓기 싫거든,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신나게 즐기고는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사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요, 오늘날까지 이 수치스러운 오난의 이름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요 자위행위라는 오나니즘이 되고 말아요. 자기 성욕만 채우고
형수를 확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엄하신 하나님, 형도 죽였는데 이 둘째는 못 죽이겠어요? 땅에다 설정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남마저도 확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황당할까요? 첫째 아들 죽어나갔어요. 둘째 아들 죽어나갔어요. 셋째 아들 남아있는데 얘까지 줬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리니까 내가 이 아이는 지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급한 건 누구예요? 가정에 또 가문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되고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말이 생각할 때에 야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이 멸망할 것 같더라. 유다 가문이 문을 닫을 것 같더라. 그러다 못해가지고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요.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나갈 때에 변복을 하고 변장. 그 지역의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눈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를 낳아요. 그 낳은 애가 오늘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주 요즘 나쁜 영화들의 그런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5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데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말하는데 이 라합은요 사실은 앞장에 나온 누구보다 다말보다 훨씬 더 흉측한 혹은 끔찍한 그런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몸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금간생활하는 장녀이거든요. 몸 파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살몬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이런 여인 다말과 이런 라합의 이름이 튀어나오잖아요. 세 번째 여인은요. 고난 중에 듣는 설교지에 흔히 등장하는 여인, 과부 설교하면 꼭 나오는 여인 룻입니다. 룻. 사실은 이 룻이나 나오미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또 그 며느리 같은 경우도요. 세상 말로 하면 똑같아요. 뭐 하는 여인?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형국이 될지도 몰라요. 나오미의 남편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모압 땅에서. 또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센 과부 3명에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자가 된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룻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 아니거든요.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의 모압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 왕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음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제 표현입니다. 바람기 많은 여인네를 통해서 사고친 다윗이에요. 여러분 진짜 현숙한 여인이면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순간에 부인들은 뭐 하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죠. 남편 살아서 돌아오라고. 전쟁 이기고 돌아오라고. 근데 뭐 잘났다고 그 다윗이 볼 수 있는 창에서 문만리를 볼 수 있는 옥상에서 거기서 그냥 맨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람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에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는 데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 이름도 나타내지 않는 밧세바라는 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람기 많은 여인을 통해서도 여전히 다윗 왕의 영적 가문을 이어가는 맥으로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여인입니까? 또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다른
여인, 다른 남편의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요, 드라마는요, 언제든지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작가도 여기 계신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대반전은 뭐냐면요, 마지막 5번째 여인이 퍼펙트한 여인이에요. 완전한 여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형편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5번째 여인은 우와,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다니.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아마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마리아일 거예요. 메리. 얼마나 그 이름이 좋았으면 걔 이름도 메리가 있잖아요. 쫑이죠, 쫑. 쫑, 이게 그 발음이 쫑이지 우리가 발음해서 그렇지 존이에요, 존. 존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쫑 그런 거지. 그게 세례 요한 혹은 사도 요한의 이름이 쫑인 거예요, 쫑. 걔도 붙이는 좋은 이름, 존이 있다면 걔도 이를 붙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메리,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대반전인 거죠. 정말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흠이 많았지만 이 마리아는요,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지난주에 요셉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마리아가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처녀인데 시집가야 여자인데 정혼했는데 말도 안 돼. 나를 통해서 애가 나온다고? 이걸 무슨 수로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순결, 정결,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니까 숫대고자로 말해요. 말하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에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은혜의 계보, 영적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앞에 4명도 그렇지만 이 마리아에게서는 많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처녀들, 시집 안 간 처녀들이 여기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기 몸에서 애가 난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애를 낳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적 축복인 거죠. 영적 축복.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마리아는 저주입니다. 하나의 은혜 관점에서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뭐가 모자랍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부족하잖아요. 위에 등장했던 4명의 여인들처럼은요, 부족한 천지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들보다 더 정결합니까? 더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부어라 마시라 언제든지 우리는 땅바닥에서 철퍽철퍽 들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우리 생각을 붙들어 맬 수 있습니까? 맬 수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누구도 시아버지 품에서라도 메시아의 계획을 지키겠다는 이 다말의 열정, 구원의 열정 갖다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믿음의 계획을 이어가야 한다는 영적 관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가나안 군대, 그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정령할 걸 알았습니다. 그 한 여인 이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 때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요. 그들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고 난 이후에 그가 살물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다윗과 영적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축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의 삶은 창녀의 삶이었지만 그의 구원의 열정만은요, 오늘 우리 누구보다 더 나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갑에 돈 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력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요, 우리는 다말처럼 또 두 번째 나오는 라합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박수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며느리 얻으려면요, 룸만한 며느리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딸들만 있어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는데, 우리 딸들이 룻과 같은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딸들이 룻과 같이 믿음 좋은 그런 여인들이 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기 원합니다. 야, 요즘 뭐 시어머니 뭐 솔직히 쳐다나 봅니까? 잘 형수님 뭐 대우해드립니까? 이미 뭐 시족사회지만 그런 관계 거의 많이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고 히브리 여인인 어머님을 죽기까지 섬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최고의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룻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이런 룻의 사랑과 헌신이요, 마태복음 1장에 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룻을 통해서 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갔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밧세바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 남의 남자 품에 안았으니까 돌 던질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정말 생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운 그 부인들, 광야에서 생살고락을 같이 했던 그 부인들의 아들들 다 제치고 불륜으로 낳은 그 아들을 정말 왕자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꿈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밧세바요, 우리가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말아요. 왜? 그 밭 속에 있는 진주가, 그 밭 속에 있는 정말 그 뭡니까 보물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밧세바는요, 자기가 무엇이 귀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야 될 것이 뭔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누가 그걸 인정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개 돌리면서 그 이름만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너무나 비극적인 영적 계보를 이어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낳은 한 아이는 죽어나가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모델로 삼잖아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 모델의 왕이 누구냐면 첫째는 다윗이고 둘째는 이 솔로몬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태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이해 폭이 달라요.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이분도 안 돼, 저분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천사들이 오세요. 예측 못했던 천사들이 오세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누더기 족보다. 이런 여인들이, 또 남자들은요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이 초라한 서울풍산 교회에 누가 오겠는가? 누가 오겠는가? 누더기만도 못한 나같이 천한 자를 누가 와서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놀란 은혜는요, 동방 박사한테 찾아갔던 그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었어요. 진짜는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베들레헴 그 촌구석, 독산동 언덕보다 더 아래 언덕이에요. 형편없는 언덕이에요. 말이 베들레헴 도시 작은 골이지 골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그 조그만한 말이나 두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에 밥을 먹이는 말 밥통, 그걸 갖다 구유라고 표현하는데 그 밥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3,600억짜리 교회에
350억짜리 교회가 아니고요. 저기 백사마을 우리가 후원하는 김석구 목사님 교회, 그 비닐하우스 교회, 거기에 예수님 오신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오늘 중국 교포들, 동포들 섬기면서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사랑과 정서 섬기는 이 부족한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 사람 고개 흔들지도 몰라요. 야, 거기를 어떻게 가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편없는 여러분에게, 때론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왔다니까, 내가 너를 품어둔 준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억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손 내밀고 손 잡아줄 이가 있겠습니까? 누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목사를 갖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새벽 4시 반이면 띵동 목사님 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견뎌나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영적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누더기 족보, 그 족보의 틈새를 믿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오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께서 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이 화려하면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의 조합이더라. 부족한 여인들의 조합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 겸손하게 오신 예수인 거예요. 겸손하게. 고개 빳빳 들고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낫디 나든 천하디 천한 그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인 거죠.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판단에 잣대가지고 휘둘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저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가 막 칼질하고 난도질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길은요, 가장 천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천함,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 곧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겸손한 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예수님 닮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좀 배울 수 없겠니? 그러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9절.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제 금요 철야에도 나왔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옥에 같이 했으면서도 얘야 너희들 좀 겸손할 수 없겠니? 너희들 좀 온유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를 뭉쳐보면요 겸손 덩어리가 되고요, 우리를 찔러보면 겸손의 피가 흘러나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한 여인처럼 보인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써간 것처럼 우리가 가장 천해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한 자라는 영적 징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땅 따먹기 하듯이 더 늘어갈 수 있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한 말에 한 귀한 교회가 태동될 즈음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과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오래전에 살짝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94년에 전주와 정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테이트 선교사가 중간에 꼭 쉬어갔는데 그곳 쉬는 곳이 어디냐면 금산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금산에서 마방에 말을 맡기고 좀 하루 쉬었다가 먹고 자고 가는데, 그 먹고 가고 자던 집이 조덕삼이라는 한 장로의 사람의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조덕삼 장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부리던 종 이자익이 같이 예수를 모시게 되어져요. 근데 이자익은요, 조덕삼 장로님에게 있어서 말 구유나 먹이는, 말이나 돌보는 마방 이런 그 직함을 가진 종놈이거든요. 그런데요,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그 조덕삼 장로님보다 한 6개월 앞서서 이자익이라는 분이 영산이라는 말씀을 전한 그런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자기가 부르던 몸종에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데도 있었거든요. 서울에 지금 승동교회입니다만, 승동교회는요, 백정들이 모여서 교회당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승동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저 백종놈들 좀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안 됩니다. 백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이 그래? 그럼 우리가 나가야지 하면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교회를 져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결국 항복하고 다시 승동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겸손하게 백정도가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이 자기 몸종으로 불리던 그 사람을 목사로까지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애맞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 높이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영 씨라는 그런 국회의원 3대, 5대인가 6대까지 했던 육선 국회의원 명문 가문이 바로 그 조덕삼 장로님 가문이에요. 전라도에서는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명문 가문인 거죠. 뭐라고요? 낮은 자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팔불출 같은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는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계급도 비교할 수 없도록 높았고요. 계급도 비교할 수 없도록. 퇴근하면 인사하냐고 늘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퇴근하면 부인한테 인사하냐? 네, 충성. 물론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희 아내가 판단력이 부족했겠습니까? 뭐가 모자랐겠어? 저 같은 사람을 얻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안에는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금같이 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쭉쭉쭉 저를 버렸다면 간을 병가장 완스탑니다. 병가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세상적 지위 다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특성만 하려면 울고, 아까도 이 남성들 특성할 때 또 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제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이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질이 됩니까? 여러분 쾌락을 쫓는 것에 물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못지않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